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띄우실까요?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게 좋을까요? 강한 게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당연히 강한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면 그래도 적어도 약할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다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네,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강함보다는 약함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픔이 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질 때가 많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도요. 그가 정말로 큰 사역자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피할 수 없는 가시라고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당뇨로 인해 가지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대형 사고지요. 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를 제거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로받고 어떠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데서부터 주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계속 3번이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상황을 더 깊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간증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은 아니고 어떤 한 권사님의 간증인데, 그 권사님께서 평생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건강검진 가운데 큰 병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상심이 되어서 이렇게 알아눕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 몸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고 이렇게 병상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손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못하였었는데 오히려 이 병상에 알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사실 그러고 그분은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울림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고백을 해봅니다. 그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아픈 거는 좋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함이 주어질 때 그 약함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함께 온전히 강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함 속에서 찾아오는 은혜. 그렇습니다. 이 약함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권사님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약함 속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정이 넉넉할 때는 사실 정말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넉넉하니까 이 마음이 뭔가 좀 든든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든든해질 때는 잘 몰랐는데 재정이 막 약하고 재정이 전혀 막 없는 그러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보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재정이 막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쪼들릴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정이 채워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무언가가 생겨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겼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이 안 돼서 그 일에 그것이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쓰임새가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가끔씩 정말로 특히 재정이 궁핍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정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정말로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플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버티지 못할 때도 무엇입니까?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이렇게 간증을 좀, 예화를 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개척을 하시고 이제 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고 지칩니다. 더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솔직한 고백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너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막 너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그 삶 가운데서 일할 자리가,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어지지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죠? 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약함 속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몸이 지쳐서 기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그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그 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입니다. 우리가 버티려 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